요즘 사람들은 그 멘탈이 약하다고 합니다. 예민하고 감정 기복도 크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무너져 내립니다. 스트레스를 잘 소화해내지 못해요. 이런 멘탈을 쿠크다스 멘탈이라고 하죠. 우리 사회에 그래서 도피형 인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에서 넘어왔는데요. 히코코모리라고 해서 운둔형 외톨이라고 하잖아요. 방 안에서 꼼짝 안 하고 밖으로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하는 것을 극도로 힘들어하고 현실 도피하는 것이죠. 현실은 냉정하고 마음은 여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그래서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무너질 때마다 스스로를 탓합니다. 또한 이 도피형 인간은 할 일을 자주 미룹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현실 도피를 하다 보면은 진짜로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갈 궁리만 하게 됩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인 책이 있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런 책이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쉽지 않은 인생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온갖 역경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물론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보다는 힘든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가슴 아픈 일이 더 많다. 불행한 일은 항상 행복한 일보다 양도 더 많고 질적으로 강도가 더 센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게 되죠. 실직을 당하기도 합니다. 건강에 악화를 만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간의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그 어려움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그 진리를 한번 얻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5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아브라함은 85세였어요. 아내는 75세. 그러면 둘이 몇 살 차이예요? 10살 차이죠. 자, 아브라함이 85세인데 지금 10년 전에,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 약속을 해주시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냐면 세 가지였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축복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 약속을 하신 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저기 이스라엘 땅이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4,500년 전에 도시를 이루고 살았던 도시 문명, 4대 도시 문명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거기에 갈대아 우르라는 그 수도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1,500km를 이동해서 왔거든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자, 이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가장 기대했던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10년이 지났지만은 후손은커녕 자식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사레가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안 주시고 우리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대를 이어야 되니 우리의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 하나를 만듭시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 대를 이읍시다. 당시 문헌을 보면은 주인들이 자식이 없을 때 그렇게 여종의 몸을 통해서 후계자를 얻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대로 이집트 출신 하갈이라는 여종과 함께 잠자리를 하고 그녀를 임신시킵니다. 자, 여기까지는 두 사람의 의도대로 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면서부터 곧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자기 여주인 사레를 딸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마 하갈은 이런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이제 곧 태어나면 이 집의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면 내 팔자도 바뀔 거야. 이런 하갈의 태도에 여주인 사레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레가 참다 못해서 어느 날 남편 아브람에게 찾아가서 그게 뭔지 알죠? 따집니다. 내가 저 못된, 더 심한 말 안 하겠습니다. 하갈에게 지금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데 당신은 남편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저 하갈만 싸고 도니까 계속 오냐 하니까 저러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막 따졌어요. 이때 아브라함도 감정이 격해집니다. 결국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여자들 문제는 여자끼리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와서 이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날 두 사람은 큰 부부싸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이 관계를 맺고 임신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 사레가 아기를 못 갖는 것에 대한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아브라함은 그런 아내를 배려하면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 일이 지금 왜 이렇게 비극으로 치닫고 있는 걸까요? 우선 그 원인을 살펴보면 자기 주제도 모르고 교만하게 변해버린 몸종 하갈의 잘못이 제일 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발견이 돼요. 그게 뭘까요? 자,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예. 그러니까 사례는 내가 자식을 못 낳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하나님 탓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또 5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러니까 사례는 남편에게 몸종을 통해서라도 대를 잇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탓, 남편 탓 하면서 원망의 말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 아브라함도 방향을 못 잡고 문제 해결을 전부 다 아내에게 지금 떠넘기고 있잖아요. 여자들 문제는 여자끼리 알아서 해.
여러분, 비록 시작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동기에서 시작했을지라도 두 사람의 입술과 마음속에 지금 핑계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현실은 점점 비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두 사람에게 이걸 바라셨던 건 아닐 거예요. 분명 이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사례가 하갈에게 모욕을 당할 때, 너무너무 속상할 때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면서 그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하나님은 분명히 바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의 본성은 그 무력함 앞에서 핑계를 대기 바쁩니다. 우리도 남 탓하고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기 바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현재 이런 어려움을 내가 만난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고 이 세상 때문이고 이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 때문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추석 연휴인데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번 추석 때 이렇게 말을 한대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대로 기사를 읽으면 조상덕을 본 사람은 추석 연휴 때 해외여행 떠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댁에서 주구장창 전이나 부치고 추석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부부싸움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불평하시지는 않겠죠? 여러분, 죽은 조상은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두 분이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조그만한 이런 불편함이나 어려운 상황에 마주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부인과 다투면서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자 이때부터 사례는 의기양양해서 임신한 그 자기 몸종 하갈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여자의 질투심까지 섞여져가지고 살해의 학대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갈은 적어도 이 아이의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어느 정도 지켜주기를 바랬지만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제 누구를 의지할 수 없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갈은 마침내 살해의 핍박을 피해서 그 임신한 몸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무작정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나갑니다. 달리고 걷고 하다가 어느 샘가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술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이 길은 이집트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녀는 고향 이집트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하갈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이때 하갈은 광야 한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아브라함의 여종으로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깨 너머로 듣고 보면서 배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소도 함께 3년이면 노래를 부른다. 어쨌든 그녀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그녀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주의 천사가
천사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오는 길이냐? 네, 제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하갈아, 돌아가라. 내 주인 사레를 잘 모시도록 해라. 그러면서 주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녀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지금도 임신하면 아들인지 딸인지 안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나요? 알려줘요? 그렇게 하면 잡혀가요. 일단은. 알려줘도 모른다고 해야지. 예. 4,500년 전에는 모르잖아요. 뭐가 태어날지. 그런데 그 천사가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뭐라고?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의 소리를,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이 뜻이 뭐예요? 이스마엘. 하갈은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갈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지금 네가 내 주인 사라에게 핍박을 받고 고통스럽고 억울해도 너는 사례의 종이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어려운 현실에서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어 있단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갈은 다시 보호받지 못하는 그 현실과 핍박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곳 사라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고 붙였어요. 물론 사례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이 뒤에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 그래도 이 하갈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주어진 자기 현실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아이를 잘 키웁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은 또 다른 민족을 일으키는 큰 인물이 되는데 역사가 증명합니다. 오늘날 중동의 아랍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현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가면 좀 길이 있을까? 아니면 저리로 가면 좀 나아질까? 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방황해요. 물론 인간이 어려울수록 뭔가 자꾸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그런데 그때라도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건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우리의 현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현실을 만났을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이주 여성이 있었어요. 그 시어머니 권사님을 따라서 교회로 온 거예요. 시어머니 믿음이 좋으시거든요. 교회에 나왔어요.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주 여성이. 그리고 나서 이제 워십 팀에 들어갔어요. 워십 팀.
50팀. 우리 교회도 50팀 있죠? 예. 근데 50 팀장님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 여자 못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은 집에 가서는 베트남에서 자기가 섬겼던 지방신 앞에 가서 아이고 미안해요. 제가 교회 갔다 왔어요. 미안해요. 교회 갔다 온 것이 미안해서 자기 지방신에게 정성껏 또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와 어떻게 내가 워십을 하겠냐고. 나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좀 기다려 봅시다. 그런데 이 여성이 베트남에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던지, 예. 베트남에서도 한참 시골에 살았거든요. 세상에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음악을. 근데 이제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워십팀에 들어갔으니까 찬양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모르니까 이분이 집에 있을 때 찬양만 틀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는 게 아니고 찬양을 하가하는 거예요. 막 따라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계속 찬양을 부르고 중얼거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해버렸네. 불을 받은 거야. 자기 방에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이 여성이 찬양 부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고향 생각에 막 슬퍼질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닌가? 나 생각나네. 30년 전에 우리 김준성 할아버지인가? 네, 그 장로님이 이 추석 때 대표 기도만 하면 그렇게 울었어, 안 그냥? 그랬죠? 그게 기억이 나네. 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얼마나 그립겠어요. 21살인데. 네. 남편은 40살, 총각. 네. 네. 놀라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혼자서 한국으로 시집 왔으니 시골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녀가 제게 늘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상하게요. 제가 베트남 지방신에게 기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님이 제 기도를 막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신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그거 모르시죠? 내가 비밀 하나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할 일 있잖아요. 초신자한테 찾아가세요. 이상하게 초신자는 하나님이 몇 년 동안은 잘 들어주십니다. 네. 저도 그분한테 부탁하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이 제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녀가 그때 어느 어린이집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어요. 이주 여성이라 정말 쥐꼬리 같은 그런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녀의 남편은 평소에는 정말 착한 남자. 근데 술만 먹으면 뭐가 돼요? 개가 되는 거예요, 개가. 그래가지고 세상에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은 술만 먹으면은 집에 들어가서 아들 하나 딸 있는데 이 목줄을 이렇게 건대요. 나 죽어버린다고. 애들하고 부인 앞에서.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맨날 그러는 거야. 술만 먹고. 그러니까 가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리고 노름하고 또 착해가지고 친구 빅보정은 다 써줬네. 그리고 가정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나마 이 베트남 부인이 성실하고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어렵게 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시골 마을에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네. 급기야 자기가 일하는 주방 보조로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직원들 인원 감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부터 잘랐을까요? 주방 보조부터. 갑자기 직업이 사라진 거예요. 살기가 막막해진 거예요. 철없는 남편 의지하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이 베트남 여성이 어느 날 이제 우리도 11월 달부터 하잖아요. 21일간 하는데 매일 저녁 기도에 오더라고. 나오는 거 저녁 기도에. 그리고 저는
좀 신기하게 이 베트남 여성이 과연 어떻게 기도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지켜보니까 무릎을 꿇고 혼자서 얼굴을 땅에 파묻더니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가 끝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여성에게. 지금 우리 마을에 해외에서 온 이주 여성들이 당신 말고도 많은데, 근데 이주 여성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자기 나라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한국말 잘 못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바쁘니까 다 일 나가고 엄마하고 주로 있으니까 엄마가 자기 나라 말을 뭐 캄보디아 말, 태국 말, 뭐 베트남 말을 써버리니까 아이들이 한국말 못하니까 왕따 당하고 유치원도 못 가는 거예요. 어린이. 그래서 이번에 군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돌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을 수는 없고 누군가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돌봄도 하면서.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주 여성 중에 당신이 그래도 한국말을 제일 잘하니까 그 아이들 가정에 2-3시간씩 직접 방문해서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애들도 좀 봐줄 수 있냐고 묻더래요. 그래갖고 네! 그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자기의 고통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듣기로 한 달에 600 이상을 번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 빼놓고는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다님, 목다님이라고 그래.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추석 잘 보내세요. 그리고 저희 집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목사님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서 대접할게요. 제가 그 집 가서 음식 먹으려면 4시간 가야 되거든요. 네. 3시간 차 타고 1시간 배 타고 그러고 가야 돼요. 저도 네!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베트남 여자인데요. 한식을 정말 잘 만들어요. 백숙 맛이 난다니까. 진짜로. 좀 거짓말 안 하고. 베트남 여성이 한식을 만들어서 제가 이 교회로 떠나는 날 그 집에서 그 집사람이 저를 불렀더니 사모하고 저하고 갔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식을 차려놨어요. 어찌나 맛있는지. 예.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도 교회 다니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곳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늘 처음 왔고 하간처럼 믿음도 거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그동안 세상이 원망스럽고 내게 닥친 현실이 너무나 냉혹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현실로부터 도피하면 그 현실은, 그 도피는 내 상처를 더 깊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도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하자.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네. 진짜죠? 내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닫혔던 길을 열게 하십니다. 지금은 당장 알 수 없죠. 주님께 반드시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그때부터 동행하는 삶 살게 되거든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등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말하고 하나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인자 한길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전혀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어려움, 고난들 말입니다. 갑자기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가족 간의 불화를 겪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불어닥치는 인생의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원치 않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크리스찬은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핑계대거나 서로 탓하지 말고 하갈처럼 또 그 베트남 이주 여성처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저는 하갈처럼 제 신앙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신앙을 가진 하갈의 부르짖음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녀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녀의 후손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인생의 난기류 앞에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터치하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나를 살아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주시옵소서. 나를 터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 이 시간 나를 터치해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의 본성은 그 무력함 앞에 핑계를 대기 바쁩니다.
남 탓하며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원망하기 바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이런 어려움을 만난 것은 누구 때문이고 세상 때문이고 이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렇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책임을 전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겠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더 이상 문제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치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요,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